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9장 13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9장 13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은 22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아멘. 그리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부와 또 나라의 부강한 명성이 온 나라로 퍼졌음을 봤습니다. 멀리 스바에까지 그 소문이 퍼져서 그 스바 여왕이 이 소문이 진실인가 시험하려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솔로몬을 만나죠. 근데 솔로몬에게 모든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몰라가지고 대답 못하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스바 여왕의 고백은 그가 들었던 소문보다 더 솔로몬의 지혜는 크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솔로몬과 함께하는 것 또 그리고 그 지혜의 말을 듣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죠. 성경은 이어서 그 솔로몬의 부강함 그것이 어떤 것이었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네 가지로 솔로몬이 얼마나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는지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3절 14절에는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그 세금의 양이 얼마인가? 금으로 666달란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금으로 666달란트는 지금으로 지금 무게로 환산하면 23톤에 해당하는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금이 23톤이니까 뭐 성경 그 주석에 오늘날의 어떤 가치로는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돈이다. 이제 이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세금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14절에는 그 외에도 무역상과 객상들 그런 그들이 가져온 것 또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과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왔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 당시에 그 나라의 위상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세금 수입을 통해서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15절 16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쳐서 들인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들인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방패를 만들었는데 금으로 만들었어요. 큰 방패는 200개를 만들었는데 그 비용이 얼마냐? 금으로 600세겔. 그러니까 그 600세겔이면 약 한 3.5kg 정도 되는 그런 금으로 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방패는 300개를 만들었는데 큰 방패의 반절 300세겔 약 한 1.7kg 정도 되는 그런 무게의 금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나무 궁은 어디냐면 바로 솔로몬의 궁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7장 2절부터 8절에 보면 그 솔로몬 궁에 뭐 기둥이나 들보 또는 온 마루를 전부 다 그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별명이죠. 레바논 나무궁. 그러면 그것은 솔로몬의 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자기 솔로몬이 거하고 있는 그 궁에다가 큰 금방패 200개, 작은 금방패 300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두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때 당시에 솔로몬의 부가 얼마나 컸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다 그랬어요. 왕의 보좌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상하로 만들었어요. 상하. 그리고 그것을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또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앉는 그 보좌를 올라가는 계단이 6개가 있고 그 위에 상하로 만든 보좌, 또 그 보좌를 금으로 이렇게 입혀놨어요. 당시 상하는 이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유브라데강 상류에서 났던 건데 그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솔로몬의 보좌를 만들고 금으로 입히고 또 양쪽에 큰 사자를 두고 계단마다 또 6개 양쪽에 6개 12마리의 사자를 그렇게 만들어 두었다. 그러니까 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아마 거기에 위압감이 느낄 정도로 그렇게 거대한 것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본 적이 없어요. 어제도 말씀 속에서 그 수바 여왕이 솔로몬 궁의 어떤 그런 장엄함 그 앞에 그냥 황홀했다. 정신이 나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나라의 임금이 와도 그것을 보면 야 이거 정말 처음 보는 그런 위대한 대단한 그런 작품들이 거기 서 있는 거죠. 네 번째로 솔로몬의 부를 설명하는데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옴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시는 그런 금 그릇들도 식기들도 다 금으로 되어 있대요. 다 금으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금이 그만큼 많았으니까 은 정도야 뭐 이렇게 그냥 우습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은을 수입해 오는데 다시스에서 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유럽의 끝, 서쪽 끝이죠. 서쪽 그 스페인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는 역대하 8장 17절 18절에서는 동쪽으로 그러니까 아카바만에 있는 에시온 게발과 엘롯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다가 배를 만들어서 저쪽 인도나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무역을 했고 이 다시스는 지중해 끝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항구 뭐 이런 쪽을 통해서 이렇게 무역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동서로 무역을 했던 거죠. 그 무역의 양이 얼마나 컸던지 이렇게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이렇게 실어왔다고 솔로몬의 부가 얼마나 컸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물질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컸는지 22절부터 24절에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요랑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온 천하에 퍼진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9장 1절부터 스바의 여왕이 이렇게 특별히 기록된 것은 많은 왕들이 스바의 여왕처럼 와서 경험한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스바의 여왕을 이렇게 기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왕들도 솔로몬 앞에 와서 솔로몬이 주신 지혜를 들으며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또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각기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뇌물이냐 아니면 답례품이냐 아니면 무슨 이렇게 조공이냐 이제 이런 해석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세번역 성경에 보면 해마다 이런 사람의 방문이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바른 성경에서는 해마다 이런 일이 계속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그 해마다 계속되는 그 일들이 뭐냐면 이게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NIV 성경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gift라고 해요. gift. 그리고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presen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물이에요. 답례품이에요. 솔로몬 왕의 앞에 나와서 그의 지혜를 듣고 그의 충고를 듣고 답례로 드리는 것들인데 이 스케줄이 1년 동안 짜이는 거예요. 쭉 짜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어디에서는 우리가 가서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이 질문을 듣고 이 대답을 듣고 싶다라고 이제 이렇게 스케줄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갖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솔로몬의 부가 이렇게 컸다. 그가 앉아 있는 보좌, 또 그가 먹는 그 그릇들, 또 그가 방패로 진열해 오는 그런 백향목궁. 자칫 생각하면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어떤 것이 복인가, 솔로몬처럼 누려야 그게 복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보다 누리지 못하면 나는 복이 없구나, 나는 복을 못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러니까 솔로몬이 누리는 건 어디로부터 온 것을 누리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악기가 다윗 시대에 만들어진 악기를 가지고 성전 낙성식 때 사용하는 40년 정도 된 그 악기들을 사용하는 거. 그게 뭐냐? 결국 목적대로 사용되는 게 좋은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복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솔로몬처럼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걸 누리면 되는 거고 솔로몬처럼 그렇게 열방이 놀랄 만한 그런 지혜를 주신 것을 누리면 그것 또한 그게 복인 거죠. 누구나 다 솔로몬처럼 그렇게 많은 재물과 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은 어떤 건가?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상대적인 것도 아니고 복은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자리에서 마음껏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누리는 복만큼만 그것만 복이다. 내가 누리는 것은 복도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금으로 금이 666달란트 지금 돈으로도 어떻게 환산할 수 없을 큰 돈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면 이 땅에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은 내 삶의 일부분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린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매해 왜 그 많은 열방의 왕들이 솔로몬한테 와서 그 많은 그런 답례품을 주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를 원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나도 똑같이 일국의 왕인데 내가 왜 저 사람한테 가서 저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 내가 잘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면 되지. 그런데
이 스바의 왕처럼 뭔가 자기 나라를 위해 지금 어떻게 보면 각 나라의 왕들이면 각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솔로몬한테 와서 질문을 했을 때 솔로몬의 입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혹시 이 사람한테 이런 조언을 했을 때 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강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그런 사심을 가지고 지혜로 얘기를 해 주었던 게 아니라 진짜 진심 어린 충고와 조언을 그 사람들에게, 각 나라 사람들에게 해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고 진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면 잘 되겠구나 라는 그런 어떤 그 아이디어를 얻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조언을 통해서, 그 충고를 통해서 자기 나라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또는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각 나라의 특징이 다르니까 이 솔로몬이 무역을 잘했던 이유도 각 나라의 사정을 잘 아니까 이 나라에서는 이게 좋은 거, 또 저 나라에서는 저게 좋은 거라서 아마 이거 서로 교역을 또 해주고 연결을 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도 솔로몬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그 진심 어린 조언과 충고를 통해서 그 나라에 유익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답례품을 가지고 계속 솔로몬을 찾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게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도움을 주는 거.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그 지혜, 그 은혜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주신 복은 뭐냐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이에요. 또 뭐냐면 부인할 수 없는 복입니다. 솔로몬의 복은. 그러니까 이방 열방의 사람들이 그 솔로몬이 받은 복을 알아요. 명성을 듣고 소문을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와서 확인하게 되고 진짜 놀라운 복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의 입술로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스바의 여왕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한 거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아니? 내가 얼마나 책을 많이 읽고,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학위가 많고 그런 줄 아니? 이렇게 해서 나온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스바의 여왕이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모든 가족, 환경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열방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것.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역할이라는 것. 우리의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눈으로 볼 수 있는 복,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복을 통해서 그 복을 주신 주인공 되신 하나님이 선포되고 드러나고 그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나와 뜰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초악간에 있는 나와 뜰 종족 가운데 심겨진 복음의 씨가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 종족을 향한 복음 전도의 문이 열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삶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놀라운 부를 누렸는지 저희가 같이 보고, 또 그 솔로몬의 지혜가 또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그 주변 국가들에게
끼쳤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솔로몬이 누린 것을 부러워하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면 마땅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친히 복 내려주시고 그 복이 눈으로 보이는 것이 되게 하시며 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부인할 수 없는 복을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열방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되는 그런 통로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복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영광 받으셔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오늘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에 기준을 두고 하나님만 온전히 전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